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주시고 또 주보에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익숙한 말씀이시죠? 네, 저희 교회에 지금 계속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필사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저랑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웨이브온 교회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첫 곡부터 제 마음과 제 살 막 닭살이 오고 막 떨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한번 필사를 합시다 해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말씀을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으시죠? 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는 이 기록한 이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만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 우리가 필사 노트 주제랑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조명하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하나님 약속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작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 저에게도 참 많은 시작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책임이 오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고 때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우리가 아까 주제도 얘기했지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필사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놓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15장이잖아요. 15장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전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투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떤 전투의 장면이 나오냐면 사촌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다 데려오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야 될 텐데 사실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눈치도 보이고 하니 보복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남아 있을 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도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의 확신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이제 일대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한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요? 그래, 맞아요. No! 거절했어요. 이 거절의 얘기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다시 읽었는데 와, 이 모세 참 교만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사사기를 쓰거든요. 사사기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숨어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큰 용사여 라고 하고 끝났으면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고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와, 이 한 줄을 딱 읽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무려 40년이에요. 우리나라 정권이 언제 교체됩니까? 대통령이요. 5년이잖아요. 요즘엔 조금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반쪽하기도 하지만 4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끌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그가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비교의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바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실패하면 민족이 무너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이 일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부담의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는 일어나. 이제 너는 일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여호수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한다. 바다나 수영장에 가면 저희 집 식구들은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희 특히 3명의 자녀들은 이 물을 만나면 물개가 돼요. 물을 너무 좋아해서 나와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물에만 있어요. 그렇죠? 하루는요, 제 기억을 좀 되짚어 봤거든요. 이 얘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하루는 스파랜드에 갔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좀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파에 가면 이제 또 따뜻한 물도 있고 아이들 풀장이 있고 어른들 풀장이 따로 있어요. 그날은 아이들 풀장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제가 마음을 먹고,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지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른 풀장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좀 널널하니까 같이 놀려고. 그런데 이 아이였던 그 작은 아이가 어른들 풀장 가면은 어때요? 그만큼 무섭잖아요. 깊으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먼저 들어가고 가자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합니다. 지음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리 오면 돼. 자, 한번 가보자. 아빠가 잡아줄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지음이가 물에 퐁당 들어옵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들어오니까 너무 공포심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깊으니까, 발이 안 닿으니까 허우적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지음아, 아빠 꽉 붙잡아. 지음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저의 자녀는 한참 놀았습니다. 이 생각이 났어요. 물이 안전해서 우리 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물이 얕아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름의 뜻을 아는 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긴 시간이 지나서 예슈아라고 불러집니다. 근데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잖아요. 근데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이 넓은 시야 안에서 미리 보여주신 그림과 같아요. 왜냐하면 훗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여호수아, 예수스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요, 이 여호수아처럼 지리적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죄와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이제 십자가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간이잖아요. 완전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이 두려움을 통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나왔나요? 같이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발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저의 두려움과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기도를 했지만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약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제 아이를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이 얕아서가 아니라 아빠가 함께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 두려움이 참 저도 많은 사람입니다. 겁쟁이에요, 사실.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모여있지만 시작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부교육자 생활만 십몇 년을 하면서 저는 당연히 기존 교회의 목회를 이어갈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개척이라는 키워드와 그 마음을 저에게 던져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잖아요. 개척한 저의 친지들이 되게 많나요. 저희 가족들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제가 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잖아요. 두려워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치 제가 예수님 빙의하듯이 이 잔을 제게 멀게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너무 막 숨이 막히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루는 주님이 금요 기도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막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막
놀라운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더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계신 개척 멤버들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지원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그 일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배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작은 자이고 두렵고 떨리는 작은 사람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우리가 필사하면서 적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요단강을 직접 성지순례에서 가면 흔적도 없어요. 이게 뭔 강이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때는 감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 내 삶에 놓여진 그 강, 두려움 때문에 혹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여전히 두려움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느꼈던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뒤집어 보시면 뒤에 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적어보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기록해 주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지금 내 삶에서 요단강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그리팅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신음 가운데 놓여진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있을 겁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망설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요 한번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숨기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점검해야 해요. 나는 상황을 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고
적어보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한 주를 살아갈 텐데 내가 믿음으로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은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거룩한 그 행함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을 떼야 할 텐데 그 한 걸음, 이번 주에 떼야 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다양한 삶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한 걸음은 다양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약속을 이루지 못한 그 약속 가운데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회개와 용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실 줄 믿어요. 주님,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적으시고요.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겁니다. 험한 풍파 몰아칠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한,
외치면서 여러분 적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여